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사부 예배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오른손의 손길을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방법 중에 킨츠기 기법이라는 전통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사용하던 도자기가 깨졌을 때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서 붙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킨츠기 기법이 더 특별한 게 뭐냐면 그냥 조각들을 다시 이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금을 발라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이 기법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깨진 자리입니다. 이 깨진 자리를 따라서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입혀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자취하는 분들이나 이제 주방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컵이나 접시 깨먹기가 쉬워요. 그렇죠? 컵이나 접시가 깨지면 저도 이제 뭐 설거지 하다가 깨트릴 때가 있는데 많진 않고요.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일들이 있죠. 일단 먼저 눈치를 한번 보고요. 눈치 보고 그리고 잘 모아서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청소기로 이제 유리 가루가 없게끔 청소기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합니다. 버리죠, 보통.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깨진 그릇이나 깨진 접시, 뭐 깨진 컵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잘 모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 깨진 자기들을 바라보는 이 킨치기 기법의 장인들의 그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깨졌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작품이 될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것은 깨진 조각들을 이제 모아서 이것들을 원상복구하는데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더 희소성 있는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그냥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데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깨졌다, 나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그 깨지는 순간의 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킨치기 기법의 장인들보다 더 무궁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어 붙이기 시작하시는데, 깨지기 이전보다, 상처 때문에 무너진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깨진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 괴로워하냐면 첫 번째로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과 내가 헌신했던 일들과 그리고 내가 쏟았던 모든 정성과 마음, 그 헌신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그 허탈감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깨질 것 같을 때 실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죠. 괴롭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이제 끝났다 하는 절망감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이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어려움은 이제 내 인생의 끝이다 하면서 내 인생에 스스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룻기라는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 우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서 우리 이 소망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생이 깨졌다 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 깨진 삶을 어떻게 이어 붙이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좀 게으름을, 나태함을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나 책임지신다며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그냥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그냥
이런 그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빚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을 그냥 듣기 좋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100이면 100 말씀에 기초된 가사들일 텐데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찬양을 듣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을 대하는 생각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계획하심, 그리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어떻게 나를 그러면 빚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내 깨진 조각들을 이어 붙이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짧아서 생각은 하되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룻일까요? 보아스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말씀에 대한 작지만 성실한 순종을 보였던,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을 살렸던 룻이 룻기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엘리멜렉 때문에 무너진 그 가정을 다시 지혜로 세운 나오미가 주인공일까? 아니면 룻과 나오미를 고엘로서 구원해낸 보아스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섣불리 누가 하나 룻이에요, 보아스예요, 나오미예요 대답할 수 없는 무드인 건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성경의 모든 66권의 모든 책, 모든 시간, 모든 이야기, 모든 공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기에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책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실릴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경 속에 있었던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내 눈에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기적적인 일들 내 삶에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룻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말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계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행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룻기를 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인물들,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보여요. 한 사람의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진 이 가문의 상황, 그리고 모압에서 받았던 그 고통,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그 결단을 이끌었던 나오미와 따랐던 룻, 이들의 이 결단은 눈에 보이고요, 이삭을 줍는 그 성실한 순종, 고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내 인생을 던졌던 담대하고 그리고 과감했던 룻의 선택, 그리고 마치 우연처럼 이어지는 그들과 그들의 만남,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그들의 마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보이는 일상 속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갈구하는 내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에 의지한 신앙은 안 된다고 제가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면 100이면 100 그 현상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상 따라가지 마시고, 기적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비전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행하시고 말하시고 전함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경험하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도망 다닐 때 쓰던 시예요. 이 이름도 어감이 참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뻐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외모도 되게 고왔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왕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오는 그 괴롭고 상처만 남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계시는구나. 하늘에서도 계시고 내가 스올과 같이 인생의 바닥 끝에 거할 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다 향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회고나 모든 인생의 추억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룻기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룻기는요, 단지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해버린 그 가문에 남은 한 여인 나오미와 이방에서 따라온 며느리 신실한 그 룻, 그리고 착한 남자 보아스가 이 룻과 만나서 어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이 로맨틱한 해피엔딩,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결론을 다 만들어 가시는데, 룻기의 이 엔딩은 단순한 결혼의 해피엔딩이 아니라고요.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전체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룻기의 결론은 어떤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만나는 어떤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들이 살았던 당시에 우리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상상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룻기의 결론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길어야 100년 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혹시 200년 사실 분 계세요? 있으시면 그 계획, 그 비밀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뛰어넘는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디까지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엘리멜렉을 선택하셨고 나오미를 선택하셨고 룻과 보아스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물론 엘리멜렉은 거기에서 이제 죄로 인해서 탈락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그래봤자 10년, 20년, 30년, 길어야 50년 앞에 계획을 우리는 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 세우신다고요. 우리 약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붙잡고 사는 그런 어떤 뭐 물질이나 자리나 권력이나 욕심들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오늘 밤 와라, 그럼 우리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비전 세우잖아요. 우리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비전, 롤모델, 성공 스토리, 그렇게 쓰고 싶은 이야기들,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내 생각과 내 지식, 그리고 미디어가 비추는 어떤 셀럽의 삶, 그리고 어떤 뭐 잘 되는 어떤 비결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있을 때 룻처럼, 보아스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 하나 겨우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선택 하나, 내 믿음의 걸음, 작은 걸음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작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 작은 믿음의 걸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이어가실 계획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비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비전이 더 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내가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시고 예배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엘리멜렉처럼 잘못된 선택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잘못된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엘리멜렉이 아니라 회복과 반전의 은혜를 겪은 룻과 보아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내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룻과 보아스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들 말씀 안에서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룻기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온 성읍의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나와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 근데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이 아니죠. 보아스가 이제 대가를 주고 내가 이제 고엘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보아스의 가문입니다. 이 보아스의 가문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걸, 이 예언적인 축복을 지금 온 성읍의 여인들이 나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벳입니다. 오벳.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명해진다는 그 뉘앙스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페이머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억되고 선포될 만큼 대대로 기억되고 대대로 선포될 만큼 힘과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보다 더 큰 축복의 의미의 지금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고 선포될 만큼 힘이 있다는 것은요, 이제 이 가문이 이제는 더 안전한 가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아이가 오벳이잖아요. 그리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쭉 가서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이어지는 가문이 되잖아요. 당연히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유명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계획하신 겁니까? 누가 진짜 힘이 있으신 분입니까? 여인들은 이 아이에게 유명하고 힘이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누가 영향력이 크십니까? 누가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고 이 가문을 책임지고 그리고 영원히 믿음으로 이어진 우리 자손들까지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룻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룻기의 결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고엘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시기까지, 그리고 남겨두시기까지, 룻과 보아스를 선택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의 이야기를 읽는 수천 년 후에 우리의 모습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고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고엘이 하나님이시니, 그 고엘에 우리의 인생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읍의 여인들이 오벳을 향해서 너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가야 라고 했지만, 오벳과 그의 아들 이새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그렇게 주목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는 이 사람들의 축복은 오벳 자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축복하는 여인들은 이 축복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룻기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기의 시작이 뭡니까? 룻기의 시작은 죽음의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됐어요.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시작되는 책이에요. 룻기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마라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 괴롭다, 내 인생 쓰다. 이거 하나님이 나 이렇게 괴롭게 했다. 죽음의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대사였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거 장례식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지금 시작되는 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4장 14절의 말씀, 찬송할지어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나를 책임질 자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너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장례식장으로 시작된 분위기의 이야기의 이 룻기가 혼인잔치의 축복의 분위기로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전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뭐예요? 룻과 보아스였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 절망의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자리, 축복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역전되고 반전되는데, 그 소재가 누구였냐면 룻과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모압처럼, 마라처럼 삶의 자리를 지켜내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라와 같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맞아요.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여전히 그 수올과 같은 그곳에서도, 모압과 같은 그곳에서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흙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에 토기장이의 손길이 임하자 작품이 되었듯이 마라와 같은 내 삶에, 모압과 같은 내 삶에 헷세드의 손길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엘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음을 믿고 그 역전된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 그리고 선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이신 줄 아셨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하나, 나의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다 하는 인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엘, 모든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됨을 다 내려놓고 물을 만큼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받을 만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보내주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가문에 우리를 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고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실 권리가 있으세요. 버리실 수도 있고 품으실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빚어서 버리고 하나는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흙들이 무슨 자격으로 토기장이에게 나 왜 버렸어? 나 왜 만들어 놓고 왜 버렸어?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토기장이가 다 만들었는데 버릴 수도 있고 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리로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보내셨고 그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피값으로 살림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흙을 빚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성령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 흩날리게 돼요. 먼지와 같이 무너지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내 인생 내가 결단을 해버리게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직 기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릴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취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다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함 누리라고 우리를 자유의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조금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자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리가 비록 낮고 천한 자리라도, 이삭밖에 줄 수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모두를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딱 나눠서 여기 1, 2분단은 천국, 3, 4분단은 지옥, 지금 이렇게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죄인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삭을 줍기까지,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라도 우리를 두신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룻처럼 작은 자리에서도 맡겨주신 자리라고 여기며 일단 성실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약하고 악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나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압에 우리가 던져졌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 모압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성숙해지는 땅,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땅, 그 성장의 발판이 되는 땅,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그 모압의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시간, 이 의도를 두시고 마라의 시간을 나오미에게 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그 힘든 시간 가운데 뭐 해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 모압의 자리, 이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생물들 중에 나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찬양과 예배, 기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러면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조금씩 풀리고, 실마리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기까지 우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역전이 어디로까지 나아가요? 이제는 우리가 룻처럼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분명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룻기가 헤세드 잔치의 책이라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헤세드, 사랑과 자비, 은혜 베풀고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베풀고,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또 룻은 또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고,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완전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서로 나누는 이 은혜의 잔치, 헤세드의 잔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나 구원 받았나? 나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첫 번째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나와 있는 거죠. 누군가의 고엘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각박하고 정말 이 참 경쟁 사회에서 갈등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의 무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치와 화해와 화합과 평안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룻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보아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있는 자리에서 사랑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요.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칭찬 하나도 인색한 사회예요. 칭찬 하나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헤세드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자리가 모압과 마라의 자리라면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가정에서, 맡겨주신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그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먼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오브 결론.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고엘이 되신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그 자리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비전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보아스의 사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룻의 고엘이 되는 게 보아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고 그에게 새롭게 사명이 생겼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것이 룻에게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장 말씀 중에서 오벳의 양육자가 되는 것이 나오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신 데에서 한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임원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팀, 웰컴팀, 예배사랑팀, 미디어팀,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냥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라고,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전하라고,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을 붙잡으라고, 갖가지의 모양으로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번의 그 헤세드의 선행, 한 번의 기도, 축복의 말, 한 번의 관심,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모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라의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괴롭게 했어. 그 자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상처밖에 안 남았어. 그거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에게 왜 상처만 주는 거야? 난 선한 마음으로 일했는데. 여러분, 그 자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명자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비천합니까? 너무 작은 자리 같아요? 이삭 죽는 자리 같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룻을 보세요. 그곳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나의 자리를 탓하지 마시고, 내 위치를 탓하지 마시고, 내 출신, 내 성분, 그리고 나의 어떠한 내 인생의 배경, 가정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룻보다 더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삭 죽는 자리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힘들든지 화평하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룻기는 우연히, 마침, 이런 절묘한 타이밍의 연속인데 그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며 성실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작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하나의 룻기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고엘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룻기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또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 중이에요. ING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기도도 안 나오시죠? 저도 힘들어 봤는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엉덩이라도 이 자리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고엘이심을 믿고 주님께 과감히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